오늘은 성령이 한참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각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참으로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고,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겉으로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세상 사람 누구도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마음 안에 제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조금도 속일 수 없으신 그런 전지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누구든지 비밀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없고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분임을 아는 것이, 이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사람 대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면, 목사가 뭐 한다면 아유 그렇지 뭐 이러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저거 이래버리고 아주 건방 떨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령이 임한 자는 오늘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 집 파는 게 이것뿐이냐? 땅 파는 게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지가 얼마 숨겨놓고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속에 있는 영혼, 그 속에는 성령, 그 성령 앞에 속이는 것이거든요. 네가 어째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나무라면 그 믿음 있는 자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나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판단하고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심판하고 그걸 함부로 대할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거짓을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시켜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만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고 또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고 이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 소속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소속된 사람의 마귀의 중이. 오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냐?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네 돈인데 네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너를 지금 속이고 하나님 형령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네가 마귀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덜이 도망갔다고 거짓말시켜서 구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리적인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오늘 지금 다 구별받아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11시가 되면 전국적이거든요. 11시 예배는 전국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다가 다 교회로 갑니다. 이 육체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린도서 이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별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대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육체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육체가 구별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육체가 구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물론 구별이 돼야 되겠죠. 육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상 6장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는 버렸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다윗 18제자를 불러들이는데 최고 큰 아들이 왔어요.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 사람 보지 마. 예물을 보지 마. 그는 내가 이미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 후에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버린 것을 나타나요. 이미 내가 버렸다. 나는 너희들은 예물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 심정, 그 마음의 가운데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떤 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소리. 우리가 육체가 구별돼서 오늘 여기 나왔으면 이제 영혼이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러운 것과 구별돼서 참으로 하나님 내게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 왔어요. 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죠. 여기 마음을 다해서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보면서 가겠어요. 이사야서 1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성경 968쪽에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오기는 오는데 교회 마당만 너희들이 밟고 가지, 너희들이 진실되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심령이 너희들이 안 돼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오기는 와요.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인사치레만 하고 가지, 네가 지금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너는 거기 앉아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예배 드리는 것을, 구약에 제사하는 것은 신약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번거롭고 아주 내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거기 보면 코드수습하고, 코드수습 친다는 거예요. 토색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장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떡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가 너를 얼굴에 똥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똥과 함께 너희들이 제하해 버린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왔다 갔다 건성 떨지 말고 참으로 이해한 시간,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영원히 예배 못 드릴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다니까. 마귀가 한번 잡아가면 못 드려요.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예배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아니 저기 무당 굿하는 그 어디 가서 무당 굿하는 그 무당들이 깽맹이 치고 소리내고 하는 그 무당 굿하는 데는 무서워서 못 가. 왜? 거기 귀신이 드글거리고 거기 잡아갈까 하면서 거기는 못 가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 그 무당 굿하는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떠나가는 그런 귀신들 쫓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무당 구단은 것도 맛도 못하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건성 떨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복 못 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냐 그 소리.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 된다고. 그 예배 드리고 복 못 받고 범패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똥칠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자유를 원해요. 그 자유를 원하는데 대개 다 육체의 자유를 원하죠.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기
유럽 통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한동안은 넘어와봤자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뒤로 쫓아버리니까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내려와서 30몇 명뿐이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전에 1000몇 명씩 넘어왔었는데 오면 죽이니까. 근데 지금 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잡히면 죽어요. 여기 왔던 사람 뒤로 보낸 사람이 살았겠어요? 탄광 보내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육체의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나도 못 살고 또 못 살았는데 지금은 참으로 없어서 못 살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가 게을러서 굶어 죽는 것이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만 떨으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거 괜시리 소리 하려나 모르겠네. 공산주의가 여러분 같이 먹고 살자는 얘기잖아요. 평준화 시키자는 거잖아요. 아니 평준화를 시키면 상위 그룹에도 평준화를 시켜야지. 중상위에다 놓고 평준화를 시켜서 나라 전체가 잘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평준화 시키는 줄 압니까? 최고 아래 그룹에다가 평준화를 시켜요. 그래서 받듯이 한 120, 30만 원, 150만 원 주고 그거 주고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고맙게 여기는 이렇게 사양 평준화를 시켜서 다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 나오잖아요. 육체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전세 살다가 또 집 한 칸 얻으면 또 불평합니다. 저 집 큰 집 사는데 32평 사는데 또 거기 살면 또 불평해요. 저 집은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가 왜 없지? 자동차를 삽니다. 저 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또 외제차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육체의 소욕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육체는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러죠. 우리 중2병, 옛날에는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병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놀란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병이 들어버려. 이게 사춘기가 미리 빨라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오늘도 마스크를 다 쓰고 왔어. 시커먼 마스크 쓰고 저들 그게 유행이래요. 마스크 쓰는 게. 감기 걸리고 너한테 폐 안 시키려면은 쓰면 좋죠. 근데 벗으라니까 안 벗는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 그게 뭐가 좋다고. 마스크 쓰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폐활량도 없어지고 어린아이들은 폐가 크지도 못해가지고 줄어드는 판인데 그 뭐하러 그 끝까지 세우고 다녀. 이렇게 커나가는 애들이 아직 성장점도 멋지도 않은 애들이 마스크는 쓰고서 자꾸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인간을 폐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편안한 것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참 자유는 내 영혼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육체가 지금 억압당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고 저리고 돌아다니는데 그 영혼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은 에덴에서부터 병들어가지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마귀에게 종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일생에 매여 있는, 어디에 매여 있냐?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 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종로로 타다 보니까 육체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사 한번 제대로 못해. 왜?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 육체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손 오는 날을 가야 사고도 안 나고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마귀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손 오는 날 정해주니까 그날이 얼마나 비싸요? 아니 10집 가는데 쭉 가서 하면은 차도 많고 싸게 갈 수 있는데 손 없는 날 마귀가 정해준 무당이 정해준 그날만 가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다 비싸게 해야 되고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육체가 자유가 없는 거 아니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영이 자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죄라는 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해요. 그전에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믿음 있기 전에는 벽에다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겁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 애기가 언제 가장 참 평화롭고 자유롭습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애기가 평화롭고 참 자유를 얻어요. 누구도 무섭지 않게 하는 엄마만 있으면. 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생명을 줄 자니까 얼마나 편하게 있습니까? 같이 놀다가도 엄마만 안 보이면 그냥 울어버리거든요. 멀찌감치라도 엄마가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엄마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서 편함을 가져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해요. 참으로 생명을 주는 자가 있어야 생명을 주는 자, 그 자에게 가야 자유를 얻어요. 부자하고 같이 내가 잘 친하게 지나면 나도 부자가 된 사람 같잖아요. 아니 재벌 그룹 회장하고 우리 딸이 결혼했어. 그럼 부자 되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와 같이 있으면 같이 지식을 얻죠. 능력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손발이 닿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힘 있는 자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자유자는 하나님뿐이 안 계셔요. 참 자유자, 영원하신 자유자, 능치 못함이 없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유 안에 거해야 돼요. 나는 솔직하게 자유합니다. 나는 죽음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갈 텐데 내가 갈 길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지금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나님의 오라는 그때까지, 내가 침 닿는 데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라면 가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가면 갈 길이 없어서 고아가 돼가지고 주인이 없어서 가면 마귀가 데려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립니까? 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거든. 이게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신앙에 참 자유를 얻으세요. 편안해야 돼. 육체는 한평생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키우면 그냥 20년, 10년이면 다 풀어져요. 우리 시골에서 걸 때도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해. 아이고, 그냥 못 먹고
나는 50년생이니까 여러분 그때가 6.25 났을 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못 먹고 그야말로 얼마나 껄떡거리고 먹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였었어요. 먹는 것이. 그래 지금 내 애들 보고 밥 먹으라고. 엊그제 우리 처제 왔다 그러는데 저녁 그냥 간다 해서 밥은 먹고 가라고. 왜? 그게 가장 최고 큰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도. 저 사람 쌀이 조금 오는데 여보 쌀 팔고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때부터 걱정이 돼. 옛날에 쌀 떨어질 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도 돼. 내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보고서 그 의로운 심령이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상한다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 성도님 저렇게 하면 참으로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고 참으로 아직 저가 몰라서 저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갈 길을 위해서 지금 어려우고 자유함이 없는 건 없어요. 100% 자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것은 자유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는 해방됐어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세상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세요. 진리로 자유함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참 자유함을 얻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정직하셔서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미 아담에서부터 다 죄를 졌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죄의 종, 죄의 짝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4절에 피와 생명은 일체다 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담에게 있으면서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피는 생명인데 피가 흘러내리면 죽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대로 선악과라는 날개 시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사망이 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왔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던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게 생명이 빠져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왜?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피를 수혈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다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요?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죄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보존시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보존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육체가 있는 동안의 삶의 근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너는 그따위로 예수 믿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아무리 참소를 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생명을 얻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어떤 마귀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계속적으로 목숨이 끝날 때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영적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마귀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나? 우리가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 제일 먼저 사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했으니 너는 누구한테?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원수 맺어줬어요. 그리고 인간을 식물로 줬어요.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우리를 식물로 줬다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정신으로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영적인 얘기라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뱀에게 너는 정신으로 흙을 먹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뱀의 이 마귀 사단의 모든 종자들은 다 뭐 먹고 살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들과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 후손들도 다 육체는, 우리의 인간은 다 그들의 원수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다 원수 맺어요. 잉태가 딱 되면 입부터 시작해서 죽이려고 아예 원수 맺어버리는 상태를 그들이 이루죠. 그런데 하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원수되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잉태하는 고통만 주고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랬지. 거기 너는 하와에게 너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마귀와 원수가 되라고, 사단과 원수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은 모른다니까. 태어나봐서 저 마귀가 나의 원수라는 걸 몰라. 그런데 마귀는 자손만대로 그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수없는 침투를 우리가 받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저 마귀, 저 무당들도 신에 의해서 동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동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알려주는, 약사 귀신은 지금 너 어디 아픈 것이 오니까 너 거기에 이런 약 줘줘라. 동자 귀신이 신이 알려줘서 하지 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속에 있는 신, 귀신이 딱 들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약사 귀신은 그 약사 쏘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든 것이 어디 아픈 것이 오니까 너 거기 가는 사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들끼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가는 거 이쪽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쪽 연락해줘서 다 통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아픈 거 오니까 무슨 약 쳐주라고. 이래서 그들이 맞춰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런 귀신을 들리고 무당한 사람도 신을 받으려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리산 가요. 지리산 가서 목욕 재배하고 추운 날 겨울날 가서 물 처박으려고 앉아서 새로운 신 받아갖고 내려온다니까.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육체로 사는 지금 예수님의 받았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앞에 것을 한번 여러분은 보여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전에 보면 있어요. 어디 보는군요. 이 32절부터 봐야 돼요. 3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32절에 보면 무리가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아는 저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36절에 구부르에서 난 네족인 이 족인이 네족인이 있으니 이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도 밭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밭을 팔았어요. 밭 팔기 전에도 자기 거고 팔고 난 후에도 자기 거죠, 돈이. 그런데 밭으로 있을 때는 욕심이 없었는데 그걸 현찰로 바꿔보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일부만 갖다 드리고 나머지 것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너 이거 판 것이 이것뿐이 없어? 예, 이게 다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져왔냐? 왜 성령을 속였냐? 그 소리. 베드로를 속인 것인데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네가 밭을 팔기 전에도 네가 주인이었는데 네 주인이 아니더냐? 팔기 전에도 주인이고 팔고 난 후에도 네가 주인이거늘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더냐? 아니 솔직하게 예 밭을 팔아서 1,0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500 갖고 왔어요. 나머지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인 거예요. 다 팔아도 이 전체 답니다. 아니 자기가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속에 누가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성령이 와서 내가 내 주인인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 못 돼서 마귀에게 종이 돼버린 거죠. 마귀에게 종이 돼서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를 죽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봐.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돈의 관계가 아닌 거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관점에서 어떤 걸 보더라도 내 마음이 내가 진실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가 아니면 내가 숨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 속이면 살지 못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해서 지금 금방 죽이지 않는 수가 대부분이죠. 유기시킵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성령 속이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자 그 어디 갔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무화과를 먹으러 하는데 무화과를 안 주니까 바로 저주에서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성령까지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짓말시키고 성령을 듣지 않으면 그게 성령 해방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신에 미혹당한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신에 미혹당했듯이 성령을 속이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거짓말시키는 자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세상신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지 못하죠. 성경만 보려고 하면 잠이 오고 성경만 보려면 시간이 아깝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지죠. 이미 그는 세상 신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안 되죠. 기도 자리에 참석하기 싫죠. 죽으라고 참석하기 싫죠. 다른 건 참석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하는데 죽어도 참석하기 싫어요. 그거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속이고 네 스스로가 아닌 것 같이 네가 짜증기 하고 있다는 거죠. 능력을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성령 속이지 마세요. 성령을 해방하지도 마시고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렇게 당했느냐? 미혹당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미혹시킨 거예요. 세상 신이 거짓말시키도록 미혹시킨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의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육체는 거울이 있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또 거울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이 영혼의 거울이 있어서 이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시를 날마다 받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조금만 내가 잘못한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라 하면서 그가 통탄하듯이 우리 성령의 감시를 날마다 받아줘야 돼요. 믿는 자를 함부로 여러분 그를 책망하고 그를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이 되고 참으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